오늘은 교회력으로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은 구약 성서 미가서 6장 1절로 좀 저희가 5절까지 읽었는데 원래는 8절까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성서일과 그것이 RCL이라고 Revised Common Lection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제가 3년 주기로 돌아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년이 52주, 물론 53주일 때도 있는데 하여튼 평균 52주로 하면 대충 3년이면 156주 내지 7주 이렇게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156주 내지 7주 가운데 미가서가 본문인 주는 단 2주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걸 본문으로 재작년 대림절에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오는 것이 제가 이 교회력에 따라 설교할 때 아마 마지막 본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예언자 미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언자 미가는 주전 8세기 예언자 중 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죽자 주전 922년에 다윗 솔로몬의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분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팔레스타인 지역은 몇 개의 군소국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잘 아는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원래 통일왕국 때는 다 이스라엘에 포함되어 있었던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 그 틈바구니에서 이제 독립을 했고요. 그리고 이 시리아 지역에 아람이라고도 불리는 이 시리아라는 조그만 군소국이 있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다 다윗 솔로몬식의 전제 군주제를 지향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나라가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국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들을 압도하지 못한 채 그냥저냥 이렇게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 20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전 8세기에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이 등장하면서 사정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 아시리아가 처음에 이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강 유역을 장악한 다음에 이 국지적인 규모를 넘어선 대제국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9세기 후반부터는 유프라테스 강 서부 지역을 넘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제 9세기 말이 지나면 바로 8세기인데요. 이게 주전이기 때문에. 근데 이 8세기에는 제국주의적 초강대국이 된 이 아시리아의 팽창과 그리고 이를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 시리아 팔레스타인의 이 군소국들의 저항, 그리고 결국은 이 후자가 이 군소국들이 전자인 아시리아에게 예속되고 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아모스, 호세아, 제1 이사야, 미가 등의 예언자가 활동했는데 이들을 통칭해서 8세기 예언자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미가 예언자는 남왕국 유다 농촌 모레셋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농민 예언자라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그는 공부 꽤나 한 먹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충 민중이었습니다. 따라서 미가에게서 터져나오는 예언은 억눌리고 짓밟힌 민중에게서 터져나오는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이게 분명해지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세번역 성경이지만 이 미가서의 예언, 특히 예언서는 공동번역으로 읽어야 좀 제맛인데 시인이신 문익환 목사님이 번역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먼저 저기 지금 화면에 띄어 있네요. 미가서 2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당들아, 탐나는 밭이 있으면 빼앗고 탐나는 집을 만나면 제 것으로 만들어 그 집과 함께 임자도 종으로 삼고 밭과 함께 밭주인도 부려먹는구나, 이렇게 고발합니다. 다음 보면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야곱 가문의 어른들은 들어라. 이스라엘 가문의 지도자들은 들어라. 무엇이 바른 일인지 알아야 할 너희가 도리어 선을 미워하고 악을 따르는구나. 내 결회에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고 내 결회에 살을 뜯는구나. 가죽을 벗기고 뼈를 바수며 고기를 저미어 냄비에 끓이고 살점은 가마솥에 삶아 먹는구나. 이렇게 고발합니다. 어쩌면 이 고발은 미가 자신이 당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가가 직접 당하지 않았더라도 가까운 일가 친척이나 이웃이나 또는 벗이 당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미가는 자기 살이 저며지고 뼈가 바수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이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끔찍한 죄악이 어디서 오는 걸까? 농촌 출신인 미가 예언자는 그가 보기에는 이 모든 죄악의 출처는 절대 권력이 자리 잡고 있는 수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렇게 외칩니다. 1장 5절을 보면요, 거역하기만 하던 야곱의 죄, 그것은 누구의 짓이냐? 사마리아의 짓이 아니더냐? 못할 짓만 하던 유다 가문의 죄, 그것은 누구의 짓이냐? 예루살렘의 짓이 아니더냐? 그러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수도를 지목합니다. 그리고 다음을 보면요, 3장 9절 10절인데요, 다시 야곱의 가문들이라는 것들아, 이스라엘 가문의 지도자라는 것들아, 정의를 역겨워하고 고든 것을 구부러뜨리는 것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백성의 피를 빨아 시온을 세웠고 백성의 진액을 짜서 예루살렘을 세웠다. 예루살렘의 어른이라는 것들은 돈에 팔려 재판을 하고, 사제라는 것들은 삭슬 받고 판결을 내리며, 예언자라는 것들은 돈을 보고야 점을 친다. 그러면서도 야훼께 의지하여 야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재앙은 무슨 재앙이냐 하는구나. 시온이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며 성전 언덕이 잡초로 뒤덮이게 되거든 그것이 바로 너희 탓인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태껏 어떤 예언자도, 미가 이전에 어떤 예언자도 예루살렘이 망하리라고 입 한 번 뻥끗한 예언자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하죠. 그건 아주 후에입니다. 왜 그러냐? 예루살렘에는, 즉 시온에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떤 적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실 것으로 저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세상의 힘에 의지하지 말고 강대국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 예언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미가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남왕국 유다의 예언자 이사야의 선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가는 이사야와 달랐습니다. 미가는 예루살렘도 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은 멸망하고야 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시온이 제2의 이집트가 되고 유다의 지도층은 제2의 파라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고발하기에 이르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대자연을 재판관 삼아서 당신 백성을 고발합니다. 2절을 보면요, 나 주가 내 백성을 상대하여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내가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고발한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답이 5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돌이켜보면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하나님은 너희 백성을 구원하려고 이제껏 역사 속에서 온갖 일들을 다 해왔는데 너희는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그런 일들을 저지를 수가 있느냐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걸 이제 쭉 보면요. 여기 처음에 첫째로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몸값을 치르고 저들을 해방해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출애굽의 영도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렀을 때 발람이 3번씩이나 저주 대신에 축복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여리고로 정탐꾼 둘을 파견했을 때 라합이 그들을 돕게 했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진입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강을 건널 때는 강물이 끊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는데요. 이 길갈이 가나안 땅의 정복의 모든 그런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것이 정복했던 아니면 이주를 했던 어떻든 간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은 이 길갈로부터 이제 생겨난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파라오의 종살이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해서 자유인이 되게 하고 당신 백성으로 그 이스라엘을 삼으셨는데 백성의 지도자들은 제2의 파라오가 되고 가나안 땅은 새로운 이집트가 되게 했으니 당신 백성을 고발하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과거 종살이하던 히브리의 울부짖음을 듣고 저들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남한국 유다 농민들의 아우성을 듣고 저들을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성 시온의 멸망 선포는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물론 이 선포는 당시 사람들에게 신성 모독이었을 거고요, 조국에 대한 반역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가는 담대히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이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했던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들에게 막 돌을 맞고 그러거든요. 미가 예언서에는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보다 훨씬 앞서서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아마 미가도 온전치는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다가 생각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자연주의 소설가이자 저널리스트였던 에밀 졸라가 쓴 나는 고발한다는 제목의 경문이었습니다. 이 경문은 19세기 프랑스에서 일어난 드레피스 사건 때문에 쓰여졌던 것입니다. 1894년 10월 31일에 독일을 위해서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드레피시라고 하는 이름의 프랑스 장교가 체포되었습니다. 이유는 간첩이 써서 보낸 문서와 이 장교의 필체가 비슷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비슷하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 다르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는데 다르다고 얘기한 사람의 것은 그냥 무시됐습니다. 왜 그랬냐? 그는 의심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군사기밀이 새나간 포병 참모부에 근무하는 장교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단 체포부터 된 겁니다. 불법하게. 하지만 군수사관은 그를 아무리 신문해도 그에게서 아무런 동기와 혐의를 발견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성실한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모범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조국을 배반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론이었습니다. 반유대주의 신문들은 그가 범인이라는 거짓 기사들을 막 보도했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자백했다는 등 이런 식의 이야기를 보도했고 여론 재판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군사법정에 서게 되었고요. 그 군사법정은 비공개로 열렸는데 그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남미의 악마의 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당하게 됩니다. 1년 후에 프랑스 군부는 진짜 범인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군 수뇌부는 그것을 알고 은폐해버립니다.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군의 명예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은폐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던 수사했던
군인이 그 진실을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폭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와 정치와 법의 권력을 가진 기득권자들은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지속하기 위해서 진실을 끝까지 왜곡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거짓말이라고 또 호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범인을 풀어줍니다. 무죄로. 그리고 이 가짜 범인이었던 드레프트는 계속해서 종신형을 살게 했습니다. 이 사실에 분개한 에밀 졸라가 1891년 1월 13일에 여명이라는 신문에 기고한 공개 고발장이 그 유명한 나는 내 조국을 고발한다는 경문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에밀 졸라가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의 지성인이었는데 그가 정말 장문의 편지를 신문 전면에 이제 경문을 통해서 광고 형식을 통해서 이걸 발표했는데 프랑스 국민들 중에서는 그의 경문에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 프랑스가 잘못됐구나, 우리가 이걸 바로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은 아주 소수였고요. 대부분의 프랑스 국민은 진실이 아닌 거짓의 편에 서게 됩니다. 반유태인 테러가 막 전국적으로 일어났고요. 데모가 전 프랑스를 휩쓸었습니다. 안보를 빌미로 한 국가 폭력, 보수와 진보의 대결, 인종차별, 언론을 통한 여론의 조작 속에서 진실은 쉽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진범과 이 사건의 공범이 내가 이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자백한 후에 그 죄를 스스로 묻고 자결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도 국민들은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정말 희한하죠. 실제로 드레프트의 무죄가 확정되고 복권된 것은요 1906년 제2차 재심 때였습니다. 사건이 터진 1894년으로부터 무려 12년이 다 지난 뒤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양심이 승리하기까지 기나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 동안 엄청난 희생이 있었습니다. 에밀 졸라는 자기가 썼던 그 경문 때문에 모욕죄로, 모독죄로, 명예훼손죄로 1년의 형을 선고받고 자기 조국 프랑스에서 추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정도였으니 드레피스와 그의 가족들이 받은 고통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2700여 년 전 예언자 미가의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고발했습니다. 125년 전 프랑스의 양심 에밀 졸라는 자기 조국 프랑스를 고발했습니다. 왜? 불의가 정의로 둔갑하고 강자가 약자를 못살게 굴었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자들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자들은 결국에는 자기가 하늘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짜 신성 모독 죄인입니다. 2700여 년 전 남한국 유대에서는 예언자 미가가 그들을 고발했습니다. 125년 전 프랑스에서는 행동하는 지식이었던 에밀 졸라가 그들을 고발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진실이 승리하고 있습니까? 정의가 바로 서고 있습니까? 약자들의 생명과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고 있습니까? 과연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예언자 미가가 그랬듯이, 에밀 졸라가 그랬듯이 고발해야 할 것입니다. 외쳐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고발하고 외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매 토요일마다 촛불 행동에 나갈 수도 있고요. 행진에 탄원서나 성명서에 함께 이름을 올릴 수도 있고요. 탄압받는 언론을 구독과 후원으로 지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투표로 심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글이나 동영상이 있으면 널리 전파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아무 방해나 그냥 이게 좋다고 다 올리시면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저희 교인들한테 전할 때는 꼭 기리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이제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발하고 외치는 것이, 불의를 보고 고발하고 외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비록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교회는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침묵하면 길가의 돌들이 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듯이 우리 교회는 과거 70년대, 80년대 그 사명에 충실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 고초 가운데 국군 보안사령부에 의한 소위 이제 보안사에 의한 교회 파괴 공작은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지금도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진실을 밝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40년이 지났지만 이게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에 불만을 품은 교인들의 내부 분열이 아니었고 보안사가 공작을 해서 교인들을 조사하고 포섭을 해서 그들을 꼭두각시처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국가 권력을 대신해서 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던 공작이었다는 것이 모든 증거 자료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진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진실을 토대로 원상 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사과받을 것은 사과받고 피해받은 것은 보상받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고발하고 또 에밀 졸라가 자기 조국을 고발할 때 느꼈던 그 아픔과 괴로움을 동반하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지 않고 그리고 정의가 바로 서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우 여러분 모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교우들의 의견이 합쳐져서 결정되었을 때 행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이 최후 승리하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시고 그리고 이 승리의 경험이 우리 교회 내에서만 끝나지 않고 교회 밖으로 더 퍼져서 더 큰 승리를 위해서 다시 우리가 이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행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